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과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겼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죠.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고 사람을 향한 죄가 있는데, 어찌됐든 죄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죄는 시작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바로 죄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시간을 통해서는 죄 중에 죄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권세를 취하였을 때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죄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 시간은 내가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신앙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직분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뭔가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두말할 필요 없겠죠. 말만 잘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망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은 죄의 덩어리 그 자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의를 이루어낼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오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나에게 주신 복음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으로 로마서가 이제 오늘 내용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고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어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 뭐 지키고 있고 전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포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와 공로와 행함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많이 이제 전파되고 문화가 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 강하지 않은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측면에서는 여러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고, 우리 공동체 나중에 성지순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가면 경험하실 거예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그냥 층마다 아무도 안 타도 계속 섭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돼지고기나 이런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을 좀 철저한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고요. 뭐 아침 식사,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랑 뭐는 같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서양 음식에서는 곁들여 먹는 것이 이스라엘 아침 호텔 조식에서는 그런 게 아마 안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도 이제 율법을 굉장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민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율법쟁이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영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20세기가 다 돼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율법하고 관계가 없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너무 지레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율법 자체를 다 나쁘고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신 것 같지만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구약의 말씀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율법은 잘못된 거니까, 율법은 의지하면 안 되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뭐 레위기, 민수기 이런 내용들은 뭐 나랑 관계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게 악한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악하거나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이후에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여기도 있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내 안에는 이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없구나, 나는 이것을 다 따를 만한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한계와 그 절망을 느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지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는 깨달았다고 내가 그것을 의롭게 되어지거나 의를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어쨌든 율법은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절망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절망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21절과 24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새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제 철로 역정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보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저렇게 동상으로 준비해 놨는데, 율법이라는 사람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고요, 은혜라는 하녀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이 존 버년은 이 소설의 하나의 비유를 통해 율법과 은혜의 차이와 그 기능을 저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진은 잠깐 띄워주시고요. 뭐냐면 율법은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여기에 지금 죄가 모여가는 것을 보여주죠. 대신 빗자루질은 그 먼지를 치우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여기 지금 먼지가 있구나, 우리 집이 지금 더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는 하지만 그 먼지는 여전히 쌓여가고, 또 저 소설을 보면 너무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에 막 먼지가 가득, 이게 먼지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때 은혜라는 하녀가 물을 쫙 뿌리죠. 그때 그 물에 휩쓸려서 먼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복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집에 먼지가 있구나, 쓰레기가 있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지만, 그것을 결국 치우고 해결하고 죄를 사하는 것은 빗자루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제 성경책에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꼭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펜을 치셔야 될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제 성경책에는 이런 부분들의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음 계속 나오죠. 2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계속해서 이 본문 안에 믿음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짓궂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와 교리적인 동의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지식을, 그 교리를, 이 내용을 믿는 자마다 아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목자시고 내 친구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영원히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염려할래야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목자시고 성령님이 나랑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근데 지금 저도 잘났다고 이렇게 지금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나누겠지만 저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목사인데도요, 이걸 믿는다는, 머리로는 믿죠. 당연히 믿죠. 뭐 논문이라도 쓰려면 쓸 수 있죠. 근데 내 심령이 이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내 삶의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생각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또 이 두려움과 염려는 자꾸 왜 이렇게 엄습해 오는지. 이유는 단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이 다시 작아져서 그래요.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이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고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 사랑하며 살고 막 하다 보면 이 믿음은 꼭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시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고, 나 믿는데, 나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넘쳐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은 굉장히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강하고 심하다 그러면 철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내가 도대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고,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다시 말씀드려요. 같은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거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룰 텐데, 이 믿음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열변을 토하냐면, 제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3월 26일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던 날이 그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서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2014년 3월 26일에 저는 복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놀라지 마세요. 목사 2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성령 체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가만 보니까 제가 복음을 교리적으로 믿었지 가슴으로 믿지는 못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분당 만나교회에서 잘 마치고, 다른 작은 이제 교회에, 그 당시로서는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교단법이 좀 바뀌었지만 제가 단독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해서 목회를 하는 기간이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지, 초보 목사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로 하면은 몇 주 안에 할 수 있겠다라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에베소서가 6장인데 이렇게 하면 한 10여 주 할 수 있겠는데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이제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광고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수요일이 오기 며칠 전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쫙 펼쳐서 이제 성경 공부 준비를 제가 스스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작은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교회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들이었어요. 이것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안에 주신 복이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읽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복이 뭐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서 막 이렇게 메모를 한 거죠. 복이 뭐냐면 1번 택하시고, 2번 사랑해 주시고, 3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 가니까 4번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7절 다섯 번째, 구속, 곧 죄 용서를 받는 복을 주셨고, 6번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해주셨고, 쭉 내려가서 11절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구나. 7번 이렇게 하고, 또 딱 넘어가서 1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8가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이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였던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인도자인 제가 이 구절을 읽고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찬송도 없더라고요. 제 안에는 어떤 생각만 올라왔냐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였다는 그 내용이네. 우리가 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밋밋하게 8개를 정리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너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이 영적인 흥분함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을 주셨고요, 이 복을 주셨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밋밋하고 냉랭하냐? 이렇게 복을 8가지나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내용들이 적어는 놓고 공부는 가르칠 수 있는데 저한테 이게 한 개도 행복하지도 않고, 이게 복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뭔가를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맥락으로 저한테 물으셨어요. 아들아, 너에게 이 12구절이 복음이냐? 이 12문장이 너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미 이 복을 주었다고 하는데 너는 너의 인생에 만족함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감정만큼 아니겠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제가 물론 본문이 길어서 빨리빨리 맞게 읽었지만, 그리고 오늘 한번 숙제 이제 댁에 가셔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이것이 가슴 뛰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찬송이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하는지,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우리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뭐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뭐 천국 가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다 아는 내용인데 라는 어떤 저의 처음 이 느낌처럼 밋밋하고 냉랭하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만나야 될 기도를 간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이후에 나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그 주님의 질문에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나는 왜 한 개도 기쁘지 않은가? 나는 왜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겨지지 않은가? 이것은 복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까지 목사로서 2년 차가 되기까지 저에게 복음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냥 정보와 지식과 글귀였던 거예요. 너무 어릴 적부터 배워왔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가요. 어릴 적부터 보고 만화 영화 보고 뭐 분반 공부하고 하니까 그냥 제가 당연한 지식과 진리로는 머릿속에 있었지만 이것이 제 영혼과 제 삶을 가슴 뛰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8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내용은 제가 너무 이제 저를 새롭게 바꾼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보면 이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올 건데요,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주신 복음이 8가지로 뭐냐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복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 복이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복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 5번째,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높아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고, 천국을 상속해 주셨고, 성령의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이제 복입니다. 지금 이제 밋밋하게 했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서 특별히 이제 1, 2, 3, 4에 그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드라마가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네, 드라마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막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상상하세요. 아시겠죠? 저를 지금 이렇게 보거나 이야기를 설교처럼 듣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서 펼쳐진 제 나름대로의 이 복음 드라마를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상상 속에서 고아로 자라난 청년 김종윤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예요. 부모님 몰라요. 부모님 없이 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18살, 19살 되니까 이제 다 큰 성인이 됐다고, 이제 드라마 속의 얘기입니다. 저의 실제 얘기가 아니고. 저보고 나가래요. 이제 고아원에서 너 어린이 아니고 학생 아니니까 나가라. 졸지에 이제 혼자 살아야 됐어요.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뒷골목에서 좀 약해 보이는 애 있으면 좀 때려서 돈도 좀 뺏고, 어디 가면 슬쩍 주인 안 보고 있으면 훔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저 고아 청년 김종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돈을 구하지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펼쳐지는 노신사 한 분이 멋진 이런 롱코트를 딱 입고 나타나셔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청년 참 건실하게 생겼네, 일 잘하게 생겼으니 내일 여기로 한번 와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봤더니 무슨 회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 명함 붙잡고 거기를 갔죠. 높은 빌딩이 보였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건 저기 회장님께서만 갖고 있는 명함이라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 노 신사는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함 하나를 들고 안내해 주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회장님이 저를 막 맞이해 주더니 맞네, 잘 왔다고 하면서 자네 뭐 평소에 하는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 없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상상이었지만 가슴이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죠. 불과 어제까지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도 나 돌봐주는 거 없었고 내 힘대로 막 알아서 어떻게든 바등바등 살아야 됐는데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택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 이게 첫 번째 택하심의 복이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이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지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제 안에 복음을 느끼게 하시려고 막 이 드라마가 막 펼쳐지더라고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니 8번까지 갈 것도 없이 1번만으로 막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택해 주셨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무것도 난 한 게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뭐 잘 보인 것도 없고 원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택해 줬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이 막 펼쳐지는데 드라마가 안 끝나요, 머릿속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 갔죠. 그랬더니 회장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출근 잘했어? 하면서 너 혹시 낙하선이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내가 너를 택해서 그러니까 누구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비서한테 얘기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택해 주셔서 일 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아니 회장님이 왜 나한테 관심이 있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누가 뭐 하는 건지 계속 신경 써 주신다는 그 사랑받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날부터 고마운 동기들을 만나면 누구 자랑하게요? 회장님 자랑하죠. 야, 내가 어떤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나한테 막 관심 있어서 연락도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관심 있어 하셔. 너무 좋아. 나 이분은 정말 평생 섬겨야 될 것 같아 라면서 뭐 그분 자랑을 막 하겠죠.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이게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회장님이 시키신 일은 뭐든지 해야지라는 그런 벅찬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법원 앞으로 나오래요. 회장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려나? 그래서 제가 막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제 회장님을 정해진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검정색 세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들어오더니 멋있는 양복을 입고 막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다 내려요. 회장님도 내리시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들어가자 하셨어요. 법원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변호사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법정 안에서 이 회장님과 이 변호사들이 제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길거리 나와서 돈 뺏고 뭐 훔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막 변호를 해주시고 갚아야 될 것은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 법원을 나올 때 무죄가 돼서 나왔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너무 기쁘고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면서 제가 상상 속이었지만, 야, 이런 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시키시는 일이라면 죽으라면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죄를 왜 저분이 저렇게 다 감당을 하고 다 해결을 해주시지? 도대체 이 사랑은 뭐지? 라는 그런 벅찬 가슴으로 막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날마다 상상의 드라마였지만 날마다 기쁨으로, 불평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는데요, 이 관심을 받고 이 무죄가 되는 이 자유함을 누렸는데요.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요. 이번엔 직접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쫙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딱 올라갔어요. 제 상상 속이었지만 그 회장실 문이 딱 열리더니 회장님이 그 왜 드라마 보면 회장실에 되게 긴 이렇게 막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회장님 딱 앉으시더니 이리 와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장님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거 봐. 딱 제가 상상이었지만 그 종이를 딱 받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 회장님의 이름 밑에 자 김종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고 좋아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기로 했어.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제가 그때 혼자 책상에 앉아서 불과 15분, 20분 전에 굉장히 밋밋하게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진짜 무슨 학습지 풀듯이 복 1, 복 2 이렇게 적던 제가 그 상상에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봤는데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래, 이거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수조차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죄 없다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이만큼 대단한 일이구나, 이만큼 행복한 일이구나, 이만큼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저 한참을 울고 또 한참을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나의 복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듣고 있어서 너무 우리가 밋밋해지고 냉랭해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머리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가슴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움을 물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내 가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눈물로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슴의 고백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차고 올라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상상의 드라마 속의 청년, 고아 청년 김종윤을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친구들 만나면 회장님 자랑하고, 너도 우리 회사 한번 나와 볼래? 우리 한번 회장님 한번 만나볼래? 그분 사랑 정말 많으시거든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친구가, 이 고아 청년 김종윤이 바보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지가 잘나서 회사 다니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자녀 된 줄 알고, 나 원래 외제차 타고 다녔어, 나 원래 회장님 아들이야, 의시되기 시작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나 회장 아들인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런 거 막 승질내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 구원이 그냥 알아서 보장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이 복음 앞에 이것을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혹여라도 십자가,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해 예비해진 천국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제 마음이
그 목사 2년 차에 밋밋함과 냉랭함으로만 있으시다면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더 먼저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왜 복음을 듣고도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죠? 왜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죠?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첫 번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제가 계속 선곡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찬양 부르고 또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찬양 가사로 찬양하세요.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 돕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찬송이든 기도든 목표는 단 하나예요. 주님, 제 안에 그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심령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